우리 이 시간 좌우 양옆에 계시는 우리 분들에게 우리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90%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 계시고 또 여러분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예. 지난 5월 8일이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연락하셨나요? 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 이제 엄마 오늘 캐나다에서는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이러고 꼭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스데이는 온 가족이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면서 함께 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은 아버지가 내죠. 마더스데이니까. 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 되면 6월 달에 이제 뭐가 오냐면 6월 두 번째 주 주일이 이제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 날을 뭐 하는지 아세요? 온 가족이 아버지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요. 돈은 또 아버지가 냅니다. 예, 그게 이제 옆에 계시는 아버지 혹시 좀 아버지 뻘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면 또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6월 달에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꺼번에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까지 해서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혹시 아버지가 계신다면 위로를 좀 받으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네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그 그림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혹시 이 그림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유작입니다. 유작이라 하면 그가 이제 그리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성화 중 하나죠. 렘브란트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만이 아주 독특하고 정말 인사이트풀한 그런 이 시선을 가지고 성화를 그려내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러시아 에르미타주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저명한 카톨릭의 영성가였죠.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 이 그림을 보고 하루 아침에 딱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 완전히 압도가 되고 그 그림의 장엄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그림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요. 하루 내내 이 그림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날이 지나면서 이 빛의 각도가 박물관에서 달라지면서 그 빛의 각도가 바뀌고 채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하나하나씩 그림에 대해서 이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그림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분이 원래는 그 하버드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엄청나게 저명한 그런 카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분이 이 그림과 만난 이후로 이 토론토 인근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토론토 인근 그 리치몬드 힐 지금도 있어요. 리치몬드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1996년도에 소천하실 때까지 그 장애우들과 평생을 섬기면서 평생을 10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보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헨리 나우엔과 이 그림과의 만남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이 직결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탕제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딱 보시면 머리는 지금 박박 깎여져 있죠. 아주 깎여져 있고 그 전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작은 아들의 행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뭐 아버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빨간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 작은 아들에게는 겉옷이 없어요. 속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속옷, 쪽 이런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속옷 하나 걸치고 그 위에다 겉옷 걸치는 게 그냥 옷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더럽고 남루하기 짝이 없고요. 한쪽 발에 샌들이 벗겨져 있는데 그 발을 잘 살펴보면 굳은 살이 배겨 있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오른쪽 발에 달린 신발은 아주 이제 곧 있으면 헤어져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발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헨리 나우엔이 작은 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세상에서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자로서, 영성가로서 내가 명성을 이루고자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안절부절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작은 아들의 얼굴 표정,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얼굴의 표정을 딱 보면 그 초라한 그의 행색과 되게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렘브란트가 이 작은 아들의 머리와 얼굴, 표정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이렇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너무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살짝 웃고 있으면서 뭐하고 왔냐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의 얼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얼굴, 그런 아기의 머리와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행생은 완전 거짓거리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찢기고 더럽혀진 그런 행색이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평강을 찾고 안식을 찾았고,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세상 속에서 찾아 누르던 그 안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라는 걸 그가 그 그림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하루 동안 관찰한 후에 썼던 그의 저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나우엔이 이 작은 애들이 머리를 기대고 있는 이 아버지의 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갈구했던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악착같이 붙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콕 안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막 붙들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콜링, 그 데이브레이크 가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콜링에 그가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우엔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악착같이 붙들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고요, 적용점 한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도 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도 요즘은 뭐 거의 묵상 나눔도 하시고 또 이제 같이 설교 나눔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셀에 조인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와도 함께 이 주보를 통해서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못할 신앙은 아니지만 이 탕자 비유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겠어요. 근데 어느 새벽 예배 말씀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11절에서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원래 감동적인 스토리이긴 한데 이 이야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론도 시작 안 했는데 이 짧은 한 구절이 왜 제 마음에 이렇게 강타했는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었더니, 어떤 사람, 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가 어떤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성인군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엄청나게 영성이 깊은 어떤 이 신학자의 어떤 그런 유명하고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어로 보면 the man이 아니에요. a man, a man, 아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그냥 길가에서 그냥 마주칠 법한 그런 사람, 아무것도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오리지너리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설계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사람도 자기 자녀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증거예요. 제가 그 증거인데요. 제가 첫째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와 귀엽다 이 정도였어요. 그냥 와 3등신이네 뭐 이런, 그래서 신기해하고 어떻게 인간인데 3등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뭐 밟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이 정도밖에는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딱 첫 애가 임신되고 처음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무심하던 제가요, 어린이를 막 찬양하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처음 그 초음파 사진을 딱 봤는데요. 이때 준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첫 만남이었어요. 이게 딱 그 몇 주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시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시는 원래 이렇게 토하듯이 쓰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막 토하듯이 제 안에 시가 확 떠올라가지고 제가 막 그때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오늘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만났다. 이 아이가 기대된다. 손가락이 있다는 것, 발가락이 있다는 것, 척추가 있다는 것, 머리가 몸에 비해 굉장히 크다는 것밖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팔을 굽혔다 폈다,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줄 아는 것 외에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도 이 아이가 기대된다. 이 아이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는데도 나는 이 아이가 기대된다. 끝.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쓴 시예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이 저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저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설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렘브란트 그림에서 이 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면, 첫 그림 보여주시면요, 잘 보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눈에 보면 초점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워서 눈이 짓물러 버린 그런 눈이 나와요. 그래서 눈이 사시처럼 이렇게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 아들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이 눈이 멀어버린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등을 더듬듯이 끌어안고 있는, 즉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해버리고 수년 동안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고생시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박도 한마디 없이 나무람도 하나 없이 이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저 아버지가요,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의 5계명 뭐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고 했다고 부모님을 막 숭배하고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막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안에 자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 표현이 어설플 때가 있어요. 한국의 이 아버지들은 특히 사랑 표현 못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한국에서 막 용돈 붙여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어설픈 사랑 표현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져가지고 이 뜻하지 않은 상처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밥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막 나는 너무 신앙생활이 하고 싶은데, 야,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너 교회도 좋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본심은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분들이 특별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악한 자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돼요, 효도. 근데 효도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그냥 잘 듣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3가지 효도가 있는데요. 그 삶의 우리 스테이지마다 다릅니다. 3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인이 되기 전의 효도. 여러분, 아직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아직 난 미성년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영화관 갈 때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기 전의 효도는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잘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으시죠? 왜냐면 여러분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부모님들 효도하려고 막 괜히 막 용돈 없는 거 모아가지고 막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이상한 뭐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사준다고 부모님이 감동은 하시겠지만 그 부모님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가장 큰 효도는 그냥 말 잘 듣는 거야. 부모님이 너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너의 삶에 컬피를 주시고 너의 삶에 뭔가 이렇게 이 통제를 하시면 그걸 잘 받는 게 효도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 막 되돌려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무럭무럭 크는 게 효도고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그건데, 성인이 될 무렵,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성인이 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는 이제 18살이 되면 성인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부모를 여기서는 이제 떠나합니다. 집을 떠나는데 한국 정서에서는 결혼을 해야, 결혼 안 했으면 30살을 먹고 40살을 먹어도 애예요, 애. 근데 한국적 정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될 무렵이 된 그런 시기가 온다면요, 부모님을 잘 떠나야 하는 시기인데요, 부모님을 잘 사실 그때는 떠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 이건 여러분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을 떠나는 나이에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부모님한테 영적으로 기대고 모든 것에 기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여러분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떠나야 돼요. 부모님을 떠나야, 그래서 성인이 돼야,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지리적으로 부모님을 떠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도망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떠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영적으로 떠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야, 이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성인이 되면 이제 그거 doesn't count anymore. 이제는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님 영빨로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둘째로는 여러분, 정서적으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경청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셋째로, 여러분 재정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야 성인이 되는 거고, 부모를 떠나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잘 모셔야죠.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독립적인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놨다가 부모님 돌려드리잖아요.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 사들고 가고. 근데 그 다 원래는 엄마 아빠 돈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여러분 돈으로 이제 카네이션을 사드리고 챙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가 되어야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효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걸까? 여러분, 다른 거 없죠. 다 아시는 거. 전화 자주 드리고, 여러분 넉넉할 때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생일,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이런 거 달력에 표시해드렸다가 챙겨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돈을 좀 쓰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이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돈을 좀 쓰셔야 돼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만으로 뭐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현찰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우리의 지갑이 좀 울어야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에는 그렇게 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사실상 탕자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포커스는 탕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진짜 강추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의 이 탕자의 귀향, 이 책도 너무 좋은데 이 책도 너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책 좋아하시면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정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 중국 선교 가는 비행기에서 한두 시간 만에 다 읽을 정도로 또 분량도 길지 않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비유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허랑방탕한이라는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성용사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사용해야 되는 형용사다. 왜? 그 prodigal이라는 뜻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다 퍼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탕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요, 안 나오나요?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지금 터벅터벅 자신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셨어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하게 그냥 밖에 뭐 신문 주스러 나갔다 본 걸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그 돌아올지도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그 아들을 서성거리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도 없었나 봐요. 근데 모든 만사를 제쳐주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근데 어느 날 진짜 거짓말처럼 거지 행색을 한 이 아들이 동네 입구에서 터벅터벅 들어오는 거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나오죠? 측은한 마음, 긍휼, 컴패션으로 가득 차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아버지의 의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나갈 때는 정말 안 좋게 나갔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떻게 얘가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이 차오르고 괘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만 생각이 다 들거든요. 이 얄미운 놈, 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다시 받아줘야 돼? 아니면 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너 당장 꺼져, 이렇게 다시 쫓아내야 되나? 야단을 쳐야 되나? 그럼 내가 야단을 쳐야 되면 어떤 말로 쳐야 되나?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아이들이 잘못될 때 어떻게 혼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오만 가지 정리가 안 되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막상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의도적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생기게 된 마음이 뭐였냐면 긍휼,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속썩이고 그렇게 밉고 얄밉다가도 엄마 배고파, 이 한마디면 그냥 부엌에 달려가서 밥을 해주셔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속썩이고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자녀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마음에 긍휼이 올라찼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남자들은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달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막 이렇게 급해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총총걸음으로 걷지 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와, 정말 얼마나 아들이 반가웠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이 주석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그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그런 이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의 어디였냐면 동네 어귀였어요. 동네 엔트런스.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그 광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커먼 플레이스였어요. 거기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들이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저 집 그 둘째 아들 아니야? 아버지의 재산 반 달라 그래가지고 탕진했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네? 여러분,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여러분, 아버지가 왜 달려갔겠어요? 대신 맞아주시려고. 그 날아오는 돌이 혹 행여라도 있으면 아버지가 대신 맞아주시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아들을 안으셨다라고,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여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 두 번째로 탕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입니다. 회복해 하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아버지 둘째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정죄감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장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분을 강등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빠의 종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이 말을 할 겨를을 안 주세요. 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원한다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아들 스스로가 버리고 간 거였거든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아까 그 그림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을 회복하는 은혜, 그 안아주시는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그 아버지의 손이에요. 이것도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손인데요, 아무 말 없이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두 손이 보이시죠? 혹자는 아버지의 손이요, 이 그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딱 보면 거의 그 그림의 중심에 딱 이 손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빛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모든 목격자들, 이 지금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여러분, 아버지의 두 손을 잘 보시면요,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의 그 아들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왼손은 아주 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손이요, 이쪽에 손은 막 이렇게 근육도 있고요, 막 힘줄도 튀어나와 있고, 뭔가 되게 이렇게 남성스럽고요, 뭔가 이렇게 아들의 어깨를 확 이렇게 중압감 있게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손을 보면 섬세하고, 그리고 뭔가 누르거나 잡거나 이렇게 잡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손가락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아주 우아하게 그냥 아들 등 위에 살짝 얹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안도감과 위로를 주고 있는 엄마의 손처럼. 이 똑같은 아버지의 손인데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셨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아주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관습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제 막 하나님 어머니 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단도 생겼거든요. 하나님 어머니를 막 모시는. 그러니까 그게 성별이 중요한 게,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별의 창조자시죠. 그 하나님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충만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고, 저는 고아였고,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탕진하시는 사랑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릴 일이 없겠지만 혹시 행여나라도 그런 경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영접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탕부 하나님의 화끈한 잔치가 나오죠. 잔치.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얘가 하는데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를 다 잡고 이제 쿠킹을 하면 대략 200인분 정도의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 우리 하우스 파티, 우리 식구들만 파티하는 거 보면, 식구들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하인까지 해서 10명 된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점심 저녁 다 이제 송아지만 먹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200명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화끈한 잔치. 근데 여러분,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잔치 안에 음악이 있고 춤추는 게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포인트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로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셔서 화끈한 잔치를 벌이시는데,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마다들이었습니다. 마다들이 그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그 맨 뒤에 얼굴만 빼꼼히 나오는 여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염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맨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처다들이에요. 마다들입니다. 한번 그 사람의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돌아온 동생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뻣뻣합니다.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데, 지금 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손을 활짝 펴고 아들을 안아주고 계신데, 지금 형의 손은 지금 뭔가 꽉 쥐어져 있어요. 뭔가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지금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면상으로 보면요,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색 겉옷을 입고 있죠. 비슷한 모양의 수염을 하고 있죠. 외관상으로는 아버지와 가장 공통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겉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신 계기가 뭐였냐면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탕자를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마다들이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빗댄 캐릭터가 바로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각자가 너무 이뻐요. 청년들도 이제 막, 저희 교회 청년분들도 너무나 이제 저희 애들이 막 지나가면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안으려고 너무 이쁘니까. 근데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각자가 너무 이쁜데요, 진짜 제 마음의 기쁨으로 막 차오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광경을 볼 때입니다. 너무 이뻐요. 오빠가 동생 손을 꼭 잡고 몇 걸음 가진 않지만 그냥 도와줄 때, 동생이 넘어졌을 때 오빠가 가지고 일으켜줄 때,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 동생 넘어졌다 이거예요.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일으켜줄 때 그게 막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그냥 각자도 너무 이쁜데요. 이런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보면요, 정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일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잃어버린 동생을 향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동생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 동생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 동생의 헐벗은 몸에 겉옷을 입혀줘야 되고, 신발에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야 되고, 그 벌거벗은 발에 신발을 신겨줘야 되는 그 맏형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잔치의 호스트로, 그 잔치의 MC가 되어서 헌신하는, 거기서 서빙을 하는 그런 마다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그 안김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미 우리가 하나인데, 이미 너가 내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렸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아직 못하셨다면 부모님과 꼭 통화하시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꼭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때, 특히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유학생들이고 다들 지금 뭐 굴뚝 같죠. 한국에 돌아가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곳에,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상황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우리 기억하며 우리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로 예배 말씀 마치고요, 우리 사냥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표정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정성과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아오니 우리로 그들을 공경하며 존귀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부모이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안식하듯 우리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탕진하신 탕부 하나님 품에 안겨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